우리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2026년 2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Today on weary nations the heavenly manners fall, to holy convocations the still trumpet calls, where gospel light is glowing with pure and radiant beams, and living water flowing with soul refreshing streams.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은 5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모두 서신 채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욕심으로 흔들리는 우리들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 모두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는 곽희정 권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인생 속에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김미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의 문제를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그의 찬양 속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호나로 주께 영광 돌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늘 주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애찬의 귀한 손길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 교회를 지키는 귀한 마음으로 교우들을 대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Sweet hour of prayer, sweet hour of prayer, the joys I feel, the bliss I share, of those whose anxious spirits burn with strong desires for thy return. With such I hasten to the place where God my Savior shows his face, and gladly take my station there and wait for the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때 거친 그때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을
himself knew gladness there, and oftentimes when brought about would slip away and seek it out, and pray all night in field or hill, while all the clamoring workers still his ways to walk, his joys to share, 'tis thee we need, sweet hour of prayer.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곽희정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때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김민아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수시로 가슴을 찔러오는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제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한번 미국에 가면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7형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5명이 미국에 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도 미국에 가면 한국으로 다시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2년만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달라스에서 SMU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곳 오클라호마로 보내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생긴 겁니다. 부모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에게 2년만 공부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 늘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실 때 저는 언제나 찌르는 가시를 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시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가시를 품고 삽니다. 때로는 믿었던 친구에게 찔리고, 때로는 자랑스러웠던 자녀에게 찔리고, 잘 될 것처럼 보였던 인생의 길이 어느 날 막히면서 그게 가시가 되어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이 우리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시를 품고 삽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땅은 가시덤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죄의 결과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이 가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시를 저주의 상징, 때로는 죄의 상징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렇게 저주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인간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혹시 가시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바울은 가시에서 다른 뜻을 발견했습니다. 바울도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가시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바울은 가시 속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시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도 되는구나. 가시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와도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가 아니라 가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깨달은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약함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강함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곤 합니다.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함이 주는 인생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인생의 보화는 승리했을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혜와 깊이와 진리는 언제나 실패했을 때 발견됩니다.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발견됩니다. 다윗이 발견한 신앙의 힘은 왕궁에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발견한 대부분의 신앙의 위대한 힘은 광야에서였고 전쟁터에서였습니다. 약할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 약할 때가 기회가 될까요? 인생의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 한 숟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달긴 달겠지만 그렇게 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을 더 넣어야 내가 만족한 농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컵 안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설탕을 한 숟갈만 넣어도 달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농도의 차이다 하는 거죠. 똑같은 양의 설탕을 넣어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컵 속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도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신의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 자신감이 바닥을 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약해지고 내가 약하면 하나님은 강해지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이 약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가시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약해졌을 때,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가 가장 강했을 때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자신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힘이 가장 강하게 느껴질 때니 결국 그리스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때가 자기에게는 가장 강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도 약해지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함이 가시입니다. 가시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여러분이 할 일은 약함,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함은, 가시는 오히려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은 가시는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힘이 더욱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늘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보이고 전에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했다면 이제는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강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시는 우리에게 기도할 은혜를 줍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도다. 다니엘은 정말 매우 강하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기도의 강도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서로의 기도의 강도가 달랐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생각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 안 그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잘 견디어 왔어. 이번에도 내 힘으로 이겨낼 거야. 이런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의 것이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의지가 훌륭한 게 아니라 너무 교만한 것이고 너무 엉뚱한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었나요? 여러분이 뭐 돈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나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과 생명과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겠다 하면 누가 그걸 맡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 하시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아무 때나 가져가시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해보겠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것은 의지가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합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의 뜻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 전교인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 예수님이 40일 기도를 통해 영적인 통찰력과 사명을 찾았듯이 우리의 40일 기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들, 가족 구원의 문제들, 혹은 가족 질병의 문제들,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강할 땐 여러분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기도의 문 열리지 않습니다. 약해졌을 때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자신이 약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교만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니, 그는 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 그는 약해졌을 때 오히려 기도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윗은 약해졌을 때, 자신이 범죄하여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의 문을 닫았던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약해졌을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약해졌을 때, 가시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 기도의 문은 쉽게 열립니다. 기도의 문만 열 수 있다면 인생의 내리막 같은 길은 어느새 오르막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가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부러진 뼈가 다시 붙으면 다른 부분보다 단단해집니다. 또한 한번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우리 몸에는 저항력이 생겨서 다시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 주사를 맞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한번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이제는 그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다룰 방법을 알고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 말합니다. 이게 뭘까? 바울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아마 질병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입었던 옷만 스쳐도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의 질병은 못 고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건 너에게 필요하다, 이 고난은 너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듯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계속 나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냥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때로는 질병의 가시, 재정적인 가시, 때로는 남편의 가시, 때로는 아내의 가시, 자녀의 가시, 인간관계의 문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가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 가시는 오늘도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나만 찌르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다른 사람도 찌릅니다. 내 가시가 내 아내를 찌르고 내 마음에 있던 가시가, 그 가시가 내 자녀도 찌릅니다. 내 친구도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픈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두가 함께 아픈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그 가시를 그냥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왜 자신에게
그 가시를 주셨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은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시가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돼. 아니, 이게 오히려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거야. 새로운 은혜를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인생의 가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가시와 함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화내시면 안 됩니다.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나요? 불평하지 마세요. 인생의 가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만찬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F.J.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을 못 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만찬 찬송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러분, 누가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는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노래하기를 나는 주님을 보고 있다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가시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는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구속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시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가시는 어느 순간 영광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고통의 가시가 아니라 영광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질 때, 여러분의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져 있을 때입니다. 오히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약함은, 여러분의 가시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게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고 고백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시는 없애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가시와 함께 살아가는 인내와 지혜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echoes of mercy, whispers of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바칩니다. 겨자씨와 오병이어와 선교의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바치는 자들의 믿음 따라 그들의 정성 따라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전교인 새벽기도가 2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금년도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오시기 전까지 사도행전 꼭 한 번씩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기도 동안에는 토요일과 주일 아침이 여러분 제공됩니다. 뭐 맛있는 한국 국수도 제공이 되고 또 월남국수도 또 때로는 그냥 미국식 그런 그 맛있는 햄버거나 팬케이크나 뭐 이런 것도 제공이 되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토요일과 주일 아침을 제공해 주길 원하시는 분 신청표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몽골 선교위원회가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사랑방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26년도 금년도 몽골 선교 일정을 말씀드릴 텐데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혹시라도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가면 뭘 하는가 일단 목공일은 늘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재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미용에 좀 소질이 있으시면 그 미용도 하시고 또 영어를 너무 잘하시면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시는 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날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환영해 주셔야 될 분이 계신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한번 예배 시간에 소개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박선리 성도님, 제가 잘못 썼어요. 김선리라고 썼는데 박선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세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카톡 단체방에도 박선리 성도님 넣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 김영준 장로님 아버지께서 지난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례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소개할 분들이 계신데 손승우 권사님과 곽희정 권사님의 큰딸 손윤지 성도님 메리 그리고 남편 베니토. Would you like to stand? We welcome you. 네, 부모님 뵈러 왔다가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 봉사 청장연부 여자분들 수고해 주시고 오늘 헌화는 고미선 권사님 모친 기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God poured out His love down upon us. Together we share the very love. God poured out His blessings upon us. May those blessings overflow. Oh, may the glory of God shine from you, my brother, as His kingdom appears in you. Oh, may the love of the Lord fill your life, my sister, as the salvation makes all things new.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손을 높이 들면서 축복으로 당신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하나님,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주님 사랑하게 됐고,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 갖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에 하나님 가시를 주셨사오니 이 가시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가시를 다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